귀한 날 귀한 시간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자 이 자리에 다시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모두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어서 속히 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무거운 짐들 이 자리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09장입니다. 복음서 6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62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를 보아.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그만이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복음서가 61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인도에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인도에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저를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너의 hom보다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원성룡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의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설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기 이룬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인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에 지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호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 몸이 안 좋아 유황하셔야 하는 집사님, 신경과 뼈와 근육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체의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한 몸이 되어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안절리까지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주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성히 여겨 공경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옥산나 성가대에 전했겠습니다. 하리 올랐어 하리. 하리야.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아직 다 안 앉으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지금. 오늘 또 많이 빠지셔가지고 우리 윤치호 권사님하고 박영선 선생님이 등치가 크시잖아요. 딱 자리가 딱 이렇게 표시가 나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휠체어에 이제 앉으실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빨리 회복되셔서 이제 걸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이제 계시다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손길로 빨리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박영선 지사님도 박희선 지사님도 이렇게 또 아픈 가운데 있는데 요새 들어서 이제 아픈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지율이 할머니 또 주일날 예배 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지율이 할머니이신데 사실 그 남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신데 대대리 사시는데 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이 이 삶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죠. 100세를 산다.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딱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그 최세진 사님 지금 95세이시잖아요. 95세. 95세이신데 저번 주에 중국 그 손주 며느리가 한족이에요. 한족. 그래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한 번 하고 작년에 올해 이제 결혼식 하러 또 이제 같이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0명이 모였대요. 그 하객들이 1,000명이.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아마 공산당 아마 당 간부인가 봐요. 간부. 1,000명이 워낙에 뭐 이 중국이라는 그 때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95세인데 중국 여행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 근데 우리가 100세를 온전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먼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늘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중국 옛날에 진시황제가 불로 장생할 거라고 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어도 결국에는 그 진시황제도 50세뿐이 못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갖 좋은 걸 다 먹었어요. 근데 50세 살았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또 뭐 적게 사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수명이 옛날에는 한 70세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 장수하기 우리나라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65세 뭐 그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억하기로는 85세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 한 20년 정도 늘어난 거죠.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도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로장생의 꿈은 시대를 떠나서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만 사실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이 죽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세대 지금 2026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2100년을 넘길 분들은 여기서 없을 거예요. 아이들 정도는 아마 2100년을 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도 영원하지가 않아서 자꾸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할 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비가 한창 와야 될 때, 근데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근데 이제 또 희한한 게 또 여름에 비가 안 와야 될 때 막 비가 막 퍼붓잖아요. 이 온난화에 다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환경 오염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참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안 온다라고 걱정하죠, 지금. 근데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 비가 안 왔으면 하지만 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역사하신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끝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참 인생 참 힘들다, 어렵다, 고되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어떤 때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보면 공동묘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냥 조용한 거죠.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고 막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걸 말씀이 아니에요.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는 살인인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함,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 크게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문제 때문에 너무 크게 마음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인생이 좀 살만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인생이 좀 살만하구나. 근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오면 참 인생 살기 힘들구나.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이 힘겹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빚을 져서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그 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함으로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라는 찬양을 지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냥 소아마비가 그냥 팔다리 한자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소아마비가 아니에요. 전신이 그래요. 전신이 그냥 이렇게 그분이 한마디 말을 하려고 몸을 엄청나게 비틀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사실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송명희 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혼자 못 가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하루를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자기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었고 또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글을 하나 쓰는데도 30분 이상을 써야 하고 30분 이상 한 글자 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손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 한 글자 쓰는 거 30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글자 쓰는데 얼마 걸리십니까? 그냥 1초는 그냥 쓰잖아요. 30분을 글을 한 글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데도 감사가 없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도 참 부족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고 하면 참 시간 낭비하는 거죠. 아까운 거죠.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왜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의노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업과 우상 숭배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죄를 그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연한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막 우리의 마음대로 살겠죠.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 거라는 걸 말씀해요. 근데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실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 심판 날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이것은 참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끝 종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걸 말씀. 지금 세상이 갈수록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 말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국가 간에도 나라 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걸 말씀.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서로 분열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이. 이 지구가 세계가 한 나라만 잘 된다고 그 나라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없는지 아십니까?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가 하물며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습니까?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인만 잘 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래서 분열한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서로서로 챙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가정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위기의 상황도 서로서로 뭉치면 하나가 되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됩니까? 극복하는 거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서로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이기주의로 팽창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의 환경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상이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구온난화로 계속 녹고 있는데 만약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온통 물바다가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바다가 됐죠. 노아가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말씀이에요. 말세를 향하고 나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하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그 종말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이.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세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적이.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 말세를 향하고 나가온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더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쉬워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기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면은 그 공동체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갈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허물 덮어주고 죄를 우리가 죄는 주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죄를 지고 있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한마디의 그 기도가 그 아픈 분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보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래도 우리 누구죠? 윤치호 권사님이 그래도 힐체 안 드셔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회복되는 게 그래도 빠른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회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지않아서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회복되어 있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그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희성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밖에 안 나오시는 거는 이제 지금 아직 몸이 그만큼 회복이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6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90년대까지 얼마나 기도의 열풍이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 산마다 산기도가 막 유행해가지고 산마다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산기도 간 기억이 있거든요. 산기도 밤에 산기도 갔어요. 그때는 뱀이 나오고 하고 간에 산기도 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금요기도 수요예배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참 이게 참 문제인 것이요.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는데 점점 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말세에 진전하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 이후에도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기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긴장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평소에 공부를 덜 하다가도 그 시험을 앞두고는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약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을 자서 공부를 덜 해서 시험을 치르면 그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 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날 세상의 종말의 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보는 게 어떨까요? 시험 보는 게 즐겁죠.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게 기대가 되잖아요. 시험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시험 보는 게 어떨까요? 괴로운 거예요.
시험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시험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설 그 날,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한 인생을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5 신부와 같이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은 어떨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기쁘겠죠. 즐겁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5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것을 울면서 이를 갈면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에서의 심판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주님 앞에 설 그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결국 지옥의 형벌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당합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걸 말씀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해도 복된 일인 것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몇 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도 보면 다스린다. 권력자의 그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다스릴 거야. 그냥 뭐 천국 들어가면 그냥 의뢰 그냥 다스리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권세가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희생하면서 때로는 섬기면서 때로는 양보하면서 때로는 말 못할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말 못할 그런 모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권세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말을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 그냥 뭐 뒤에서 하는 말 모르죠. 뒤에서 하는 행동 모르죠. 근데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 마음 어떻게 알겠어?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투시의 은사. 투시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은 그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그 마음을 먹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누가 어떻게 했고 죄하면 죄가 아니라 남을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게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된다는 건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좋은 평가를 얻고 좋은 판단을 얻는다면 참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자리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에 사실대로 고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얻고 어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서 우리의 행실과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인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막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거 천국일까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나 그렇겠죠. 지옥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겠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뭘 느낄까요? 문화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 천국에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네.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에서 그 삶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익숙한 거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평가가 됩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남한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내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평가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의 끝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세상의 종말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심판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씀.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과 언어를 사용함으로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온전히 상급받는 자녀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성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주님이 다스린 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다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 아버지여 세상의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아버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변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다섯 친구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칭찬받으며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귀하게 아버지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여 능력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신년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꿈을 세운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문할 때여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인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하여 주옵시고 드린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손길을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그 아버지의 생애가 모두 아버지 감사의 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옵시고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예물이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일 층이 내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건축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건축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구동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정로 1천 먼저 언금 또한 하나님께 또한 여전도 예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섬기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 인생이 복되게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되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후에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정 모임도 있고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대 남전대에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전달을 우리 남전대 한혜원 집사님 하시고 우리 여전대에서는 이경수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70세 이상 분들 이렇게 오늘 못 오신 분들까지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오신 분들 드리고 못 오신 분들 이제 나중에 드리더라도 일단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거 남자분들 거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제 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전달해 주세요. 지금 70도 나오셨는데. 저기 이어서 저기 앞에 봐. 다 되셨나요? 아마 안 오신 오늘 못 오신 분들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우리 할머니 처음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나시면은 그 찬양 이렇게
뛰어. 사모님 하세요. 예, 환영, 우리 지우리 할머니신데 사실 전에 이제 남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또 처음 오셨으니까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소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